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 말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이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밀한 것까지 모두 아시는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 나의 은밀한 것을 모두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길 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의 기다림 끝에 결혼식이 열리고 첫날 밤을 지낸 후 눈을 떠보니 옆에 누워있는 것은 라헬이 아닌 그 연이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속았습니다. 하지만 7년을 더 기다려서라도 라헬을 얻어냅니다. 그러나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용당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냉대받았고요. 동생과는 평생 경쟁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 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레아는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여동생에게 소외됐습니다. 아버지 라반에게 레아는 처치곤란한 맏딸이었습니다. 혼사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건만 7년이 지나도록 레아는 정작 혼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고 표현했는데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에네 라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총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이것은 여성의 매력을 논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야곱에게 레아는 거짓의 산물로 주어진 아내였습니다. 사기당한 거였었어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었어요. 레아의 결혼은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동생 라헬과는 평생의 경쟁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동생에게는 무시당하고 레아의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레아, 그의 이름 레아, 히브리어로 지치다, 애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레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는 것 같지 않는 그 레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랑받는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고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남편인 야곱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레아의 외모를 갑자기 아름답게 바꿔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레아의 아버지 라반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레아의 태를 여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환경을 바꾸기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힘을 그녀에게 주신 거예요. 레아는 4아들을 낳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소외되고 결핍에 빠져있던 레아가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을 보여줍니다. 첫째 아들을 볼까요?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기대입니다. 기대. 레아의 여정을 보면은 그 첫 단계는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목적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도구이고 목적은 사람입니다. 진실한 것 같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 레아는 둘째 아들을 얻습니다. 33절 말씀.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네. 이제는 기대를 넘어서서 인식의 단계입니다. 인식.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위안의 방향은 여전히 남편에 대한 사랑이에요. 레아는 여전히 소외와 결핍, 그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창세기 29장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내 기대를 넘어서 그 인식을 넘어서서 집착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근거로 아이들을 낳았다라는 그 성취를 근거로 남편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저는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숙한 신앙, 참된 신앙이라기보다는 거래일 수 있습니다. 거래. 신앙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내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29장 35절 말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집착의 단계가 지나고 나서 전환의 단계가 옵니다. 이 앞에 세 고백과 비교해 보세요. 르벤, 시므온, 레위, 그들은 모두 남편이 등장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라. 그런데 유다에 가서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야곱이 갑자기 레아를 막 사랑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목마름, 그것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진짜로 출산이 멈춘 건 아닙니다. 이후에도 레아는 스불론, 이사갈 그런 아들들을 낳아요. 그리고 야곱의 유일한 딸로 기록되어 있는 디나도 레아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왜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앞에 레아의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시선이 마침내 야곱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진 겁니다. 레아의 찬송은 상황이 해결된 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찬송입니다. 이 레아의 이야기는 그냥 무조건 참아라, 체념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레아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짖음의 방향이 조금씩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했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자체가 만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신앙의 성숙, 그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내가 원했던 것과 내게 주어진 현실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람을 갈망하며 사람에게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성숙일 것입니다. 레아는 결국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레아의 여정은 고통이 사라지는 이야기 아닙니다. 고통의 방향이 바뀌는 이야기,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유다에 이르는 그 긴 여정 끝에 레아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해결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레아의 이야기는 결국 유다를 탄생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던 그 여인의 아들이 메시아의 계보에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